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획표에도 없었고 초대한 적도 없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위기를 만날 때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하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도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어느 분의 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3개월밖에 안 된 어느 날 저는 간단한 종양 제거하는 수술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단 열어보니까 그 안에 현대의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갑상선 암이 갑상선 안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 의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암이 갑상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몰려있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면서 임파선으로 퍼지지 않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갑상선을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임파선까지는 퍼지지 않았지만 갑상선암 중에서도 악성이었다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방사능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면서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후에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암이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가 셋, 사춘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4살, 14살, 4살, 2살, 1살 이런 아이들을 놓고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게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재앙을 줄 생각이 없다면 왜 나에게 다시 암을 재발하게 하셨을까? 그때 저에게 큰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울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암을 감싸주셔서 퍼지지 않았고 잘 치료가 되어서 간증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애를 써보지만 그 내면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거대한 파도가 덮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씨, 이 바다도 잔잔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있던 어려움마저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도 굳은 날씨와 거센 폭풍과 또 메마른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호수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저녁에 바다에 나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바다로 갔을까요? 자, 35절에 예수님이 그날 저물 때에 해가 지려기요 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게 뭐예요? 이들이 뭘 만난 거예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길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잔잔하게 아주 순풍이 불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가셔서 간 길 아닌가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시는 건가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왜 쏟아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지형적인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풍랑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고, 갈릴리와는 표고차가 1200m 이르게 돼요. 골란고원은 높은 지대죠. 자, 60여 킬로미터 북쪽에는 높이가 3000m에 이르는 헤르몬 산이 있어요. 그 따뜻하게 데워진 갈릴리 호수의 공기하고 이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충돌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과 돌풍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릴리 지역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극심한 지금 풍랑이 몰아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배를 몰아가고 있는데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풍랑이 지금 몰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비전을 약속하신 거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길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 떠났으니 이제는 형통한 삶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것은 기근이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은 그냥 임의대로 간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전을 주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간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풍년이 아니고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의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곳이,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곳이 사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돼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뭐에 가로막혀요? 홍해 바다에 가로막히죠. 홍해에 가로막혀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는데 어떻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겪고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원래 바다에는 풍랑이 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실감도 잘 안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처음에는 그래,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도움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질 때죠.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여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응답은커녕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고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배의 뒤쪽 선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배의 제일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의 어투가 어떤 어투일 것 같아요? 네, 매우 원망스럽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어투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 지금 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죽을 것 같이 두렵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나요? 제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는 없나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상황에는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게만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극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건 아니다. 나는 시시콜콜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쉽게 실망한다. 지난 겨울 매섭게 추웠던 시카고의 어느 날 밤이 떠오른다. 바람이 사나운 짐승처럼 포효하고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마구 휘몰아쳤다. 도로에는 검게 빛나는 살얼음이 깔렸다. 하필 그날 밤 꽤 험악한 동네에서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 후드를 열고 허리를 굽혀 엔진을 살피는 동안 진눈깨비가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내 등을 때려 찔렀다.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시동이 걸리게 해주세요. 아무리 전선과 튜브와 줄을 만지고 애써도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견인차를 부르고 허름한 간이 식당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흠뻑 젖은 옷에서 물이 떨어져 웅덩이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이런 난감한 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옷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다음 며칠 동안은 오도 가도 못하는 운전자를 등쳐먹으려는 자동차 수리공과 적당한 수리비를 흥정하느라 몇 시간이나 허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 좌절감이나 이렇게 허비되는 에너지와 돈에 신경이나 쓰시는가? 우울증에 황당해하는 여성처럼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차에 시동이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째째하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바보스럽게 들린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소한 실망이 오랫동안 쌓여 믿음을 흔들고 의심을 터뜨린다는 걸 깨달았다. 과연 하나님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의 관심이 있으실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는 기도도 좀 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혹시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감정과 믿음이 흔들린다. 일단 그럴 의심이 스며들면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 이웃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든다.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소한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한다면 큰 기도들은 어떤가?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이 투정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으셨어야죠. 애초에 이런 위험에 빠뜨리시면 안 되죠. 이런 불만이 마구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거센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 직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자 39절에서 4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러나 바람과 바다까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고는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지만 항상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물음을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로 해석하고 싶다. 이 물음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그의 말씀과 뜻대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지금 몰랐어요. 그런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고통이 무섭고 죽음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세상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얼만큼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어느 분의 글이 있었죠. 그분의 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아들 자폐도 완전히 낫고 제 눈도 낫고 이제부터는 간증의 사역을 하게 되는 기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 3주밖에 안 지난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그때 25살이었는데 버클리 나오고 법대 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예수님 영접한 아이였고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19일 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치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얼마나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저의 심령에 부흥이 왔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며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길이 내가 보기엔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아들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간 건 그것이 사랑인 것을 너는 믿겠느냐?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너는 믿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유진이를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저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에는 그야말로 인생의 풍랑이 그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낙심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어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